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면서 8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과 그 가정이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으로 감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지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모두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라는 13절 말씀에 보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피고 알아차리고 정확하게 보고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저 잠시 바라보신 것 정도로 아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 위의 모세를 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습도 보신 것이죠. 모세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또한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두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이죠.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누가 보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세워집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내가 보여주는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보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죄는 하나님보다 내 눈이 더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와 언약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금송아지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는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스스로 부패하여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죄는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결국 사람을 묶는 것이죠. 죄는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서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보여주셔도 자기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완고함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만들지 않죠. 그러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눈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잠언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라는 뜻입니다. 내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은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삶 가운데서나 직장에서나 갈등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잘못했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질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했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개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1절에서 모세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잘게 부숩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시내에 뿌립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단순히 치워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우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있죠. 다시 그 우상을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실제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죄를 자극하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미워합니다. 그것은 아직 마음속에서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제 마음이 미움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실제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먼저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한마디 건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죄의 문을 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라는 말씀이 아니죠.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숨기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노가 죄가 된다면 그 분노의 원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욕심이 죄라면 욕심을 자극하는 그 환경과 습관을 다루어야 합니다. 음란이 문제라면 죄를 자극하는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는 실제적인 순종과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우리를 절망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눈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는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죄를 발견하면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죄악들을 끊게 하시고 모세가 금송아지를 다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완전히 시냇가에 뿌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